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우리 돌아본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흑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작가의 삶, 참 비극적이지만 그것을 은혜로 이겨낸 삶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그 고난의 역사, 고난의 삶, 그 자신의 비극을 그냥 혼자 지켜내고 이겨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또 고난의 삶 가운데 주님을 초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나타나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기에 그러한 모든 대단한 일들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찬송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한편으로는 또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너무 나랑 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큰 고난과 그런 큰 고난의 역사를 참 마주치지 않은 게 은혜지만 또 그러면서도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좀 범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더 우리의 삶에 가까운 좀 평범한 기적 그리고 평범한 은혜 그런 것이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너 근심 걱정 말라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특이하게도 부부가 함께 지은 찬양입니다. 시빌라 만싱이라는 이 부인이죠. 저 여성이 자매가 이 가사를 짓고요. 그리고 월터 마틴이라는 저 남편 이 목사님이 곡을 짓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이들은 서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출생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빌라 마틴이라는 이 부인은 이 사모님은 캐나다 노바 스코티아 졸단 출신입니다. 1868년에 태어나셨고요. 반대로 이 마틴 남편 목사님은 매사추세츠 미국에서 태어나시고 1862년 그러니까 한 6년 더 빨리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공부했던 곳도 한 곳은 캐나다요. 또 마틴 목사님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살아온 궤적도 이 사모님은 교사로 봉직을 하셨고 이 마틴 목사님은 침례교 쪽에 목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은 곡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심과 동시에 같이 마음속에 비전을 품었기 때문인데 그 비전이 무엇이냐면은 주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부부 찬양 사역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결혼을 하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이 뉴욕에 있는 이 레스터셔라는 지역의 성경학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Practical Bible Training 코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서 같이 존 데이비스라는 목사님과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가르치고 그리고 사모님은 데이비스 목사님과 함께 찬송가를 이렇게 편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한 2년여가 지났는데 뭔가 좀 몸이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부인분인 시빌라 마틴이 심한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병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이 목사님이 이게 참 너무 괴롭고 또 안타까워서 이 부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병 간호를 이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마틴 목사님에게 부흥 집회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을 듣고 잠시 고민은 했지만 그래도 아픈 아내를 떠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9살 배기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틴은 아내가 병약해서 한시도 아내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 부탁받은 설교도 거절하려고 했으나 그때 9살 된 아들이 아빠가 여기 계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들의 말에 힘을 얻어 집을 나섰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그토록 괴로워하니까, 병이 힘드니까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 남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들이 신기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여기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굉장히 복잡한 걸 단순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반대로 단순한 걸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아들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빠로부터 혹은 엄마로부터 들은 그런 성경 얘기, 또 가정에 있었던 그 신앙의 뿌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겠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요. 시편 8편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마틴 목사님에게 강하게 뭔가 어프로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요. 그리고 나서는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을 취해서 내가 거기 가겠다고, 아내가 열이 끓고 있지만 내가 거기 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마침 자기가 겪었던 상황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닌가. 바로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깨어짐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자신을 깨트린 말씀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겠죠. 삶 속에서의 작은 결단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부흥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됩니다. 그때 이 마틴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반면 그러면 시빌라 마틴 사모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병상에서 아들이 얘기한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만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병상에서 그 아들의 말을 들은 후에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한 가지 말이 되돌았대요. 그 되돌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말이 계속 병상에서 끊이지 않고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병상에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시편 91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는 그 말을 의지함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사모님에게 감동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펜을 들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자신의 결단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써내려가서 탄생한 시가 바로 주 너를 지키시리라는 이 찬송이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의 원어를 읽어보면 지금 한국 찬송가가 많이 의역이 되는데 이건 참 번역이 잘 됐더라고요.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수고의 날 동안에 마음이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위험이 당신의 길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자여 그의 가슴에 기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을 자신의 신앙의 간증으로 아주 삶의 작은 결단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써내려 갔고요. 이 써내려간 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읽으면서 갑자기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 발걸음을 딛는 그 장면이지요. 세상에서는 예수님 외에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시작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전율을 느끼고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받아서 이 기적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는 그 말씀을 하나 듣고 첫 발을 뗐을 때, 믿고 순종함으로 첫 발을 디뎠을 때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마치 오늘 마틴 부부, 목사님 부부가 이 대단한 이유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이 고난을 되게 크게 받았다던가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졌던가 그건 아니지만요.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을 듣고도 아니래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마음과 중심 가운데 얘기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장애와 여러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들리지 않을 때는 주변에 있는 심지어 어린아이, 성경을 보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사실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마틴 목사님 부부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그 귀가 놀라운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한 발을 떼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한 것이 더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은 결국 신앙이죠. 신앙은 하루하루의 주님을 믿고 주님께 결단을 하고 내딛는 그 한 발로 매일매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 결국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세요? 이 마틴 목사님이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내민 이 쪽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봤더니 이미 열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결단을 통해서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글을 읽고는 단숨에 한 30분 만에 곡을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겐으로 연주를 하고 그 주일날 가족이 함께 이걸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이 거기에 있었던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기쁨을 줘서 그 목사님 부부가 편찬하고 있던 이 구원과 찬양의 노래에 제일 먼저 실리는 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이 실려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여러 예가 있지만 한 대표적인 두 사람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은 이 제시 페니라는 미국에 되게 유명한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의 설립자인 이 제임스 캐시 페니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심한 대상포진과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너무 일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멈추고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한 요양원에 들어가서 몸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일은 열심히 했지만 인생이 참 엉망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요양원에서 한 성도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이 페니라는 이 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마음이 찬양으로 흠뻑 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함으로 이분이 그 요양원에서 자기를 우울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했던 그 질병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간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틴 목사님 부부의 그러한 개인적인 결단과 경험이 이 펜이라는 사람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일은 이 플로리다주 오키초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허리케인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피해가 있는 곳이 이 플로리다주입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다주에 있는 오키초비라는 이 작은 마을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건 1928년에 왔던 허리케인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대형 허리케인이 그곳을 강타해서 호수 근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찰스 시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어스라는 사람의 집도 다 잠겨 내려가고 그리고 바람 속에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둘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그래서 나무에 붙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었는데 물이 점점 더 불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도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둘을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팔은 2개밖에 안 되잖아요. 한쪽에 한 손에 아이를 또 다른 손에 한 아이를 안고 있었을 때 아내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 물이 너무 불어나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거의 떠내려갈 수준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이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는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는 그 죽음의 문 앞에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틀렸어. 하지만 절망하지 마. 힘을 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자기 이 부부가 함께 이게 진짜 가능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을 막 외치듯이 소리치듯이 막 불렀대요. 그런데 이런 찬양이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잠시 후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빛이 하나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저 멀리서 기적처럼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이 가족을 이렇게 전체를 구원하는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부에게 이 가족에게 주 너를 지키려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이 가족을 폭풍 속에서 지켜주시는 허리케인의 위협 속에서 죽음 앞에서 지켜주시는 그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틴 목사님 부부의 작은 신앙적 결단과 그를 통한 은혜의 경험이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죠. 신앙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작은 데서 시작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그 음성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의 메아리이며 도미노가 아닐까.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서 우리의 한번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